예, 사사기에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온 지가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 외국의 어떤 그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국은 복음이 들어온 지 200년 만에 망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150년도 안 됐는데 그 미국의 그 교회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역대하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제사장이었고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다 이러면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도 본인이 직접 만나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세대들은 지금 이 사사기를 기록하는 그 세대들은 아예 듣지도 못했대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 지금 성막이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성막도 있고 명분은 다 있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죠.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현실에 매몰돼서 사는 거. 왜요? 지금 광야가 아니잖아요. 출애굽 1세대들은 그 노예 생활을 하느라고 정말 그 노예 삶이라는 게 뭐예요? 본능에 충실한 삶이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고 나서 쉬고 또 일어나면 짐승처럼 일하고 쉬고 이런 삶을 몇백 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광야에 나와서도 이게 그렇게 살았던 이것을 못 벗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당분간은 이렇게 합치면 큰일 날 거라고. 왜 그러는가? 그들은 너무나 사는 게 힘들어서 본능에 너무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거의 이 머리가 이게 많이 개조가 돼야 된다. 근데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법이 뭐고 이런 거를 많이 훈련하고 교육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대들이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2세대들은 같이 나왔지만은 나온 세대들은 그것도 경험하고 광야 세대 죽는 것도 경험하고 그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이 정복을 하고 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대는 그 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듣지 못한 세대, 알지 못하는 세대.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행하심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그래서 구약에는 성전이 바깥에 있었지만 신약에는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전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매. 이스라엘을 왜 시험할까요? 시험하는 이유는 뭐냐? 시험하는 이유는 뭘 시험하는가?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이제 들어서 이제 전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여기는 아브라함의 시험과 시험이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시험하시고 나서 축복을 쏟아줬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물론 아브라함의 마음도 알고 싶어 하셨던 게 있죠.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그 시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들을 시험하는 게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 그러니까 이거를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연단 요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지를 받은 거나 똑같다. 시험지를 받으면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거를 이제 논술하시오 하면은 자기가 아는 걸 논술해야 되고, 찍어라 그러면 찍어야 되는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 근데 이게 지금 전승으로 내려와서 했으면은 이들이 지금 헷갈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여호수아가 23장에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는 오늘날 택하라. 나는 이제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 나는 죽어. 근데 너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를 섬길지 주변 신들을 섬기지 너희가 선택하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해서 나아가는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가? 이거는 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방향을 정하는 거야. 선택이라는 건 방향을 정해서 가는 거야. 이쪽으로 갈까? 일로 갈까? 어디로 갈까? 이 버스를 탈까? 저 버스를 탈까? 이게 글로 가는 건 맞는데 얘는 돌아가는 것 같아. 얘는 직진 가는 것 같아. 그러면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돌아가는 것도 괜찮아. 근데 바쁘면 직선 코스로 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선택하는 거.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3절에서 6절까지는 이들 족속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이들을 진멸하라. 죽기 전에 유언을 단단히 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시험하려 하사.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5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을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 절하지 말라.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려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가까이 하지 말라. 친근히 하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 그러면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되면 얼마나 아파요. 눈에 가시가 계속 찔러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옆구리에 가시가 찔러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친근히 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며느리로 삼고 아내로 삼고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근데 이 말씀이 신명기에 똑같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인도하여 15절에서 보니까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를 걸어가는 길은 우리가 낮아지는 자리예요. 광야는 높은 데서 우리가 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낮추어서 우리를 시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자리. 광야는 그런 곳이라 했어요. 그래서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고 하는 목적이 뭐냐?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광야에서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네가 인정하니? 네 삶 속에서 여호와를 인정하니? 너를 광야에 끌고 나온 걸 인정하니? 인정하면 빨리 지나가요. 저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인정 안 하는지를 본인이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래야 범사에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단련해서 하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요구하는 것은 쉽고도 어려워요. 그를 의지하라. 그를 의지하라. 여호사밧이 그를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100만 대군을 완전히 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의지를 못하는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절망하고. 안 되면은 하나님 내 기도 안 듣나 봐. 이러고 앉아있고. 에이 됐어. 이제 여기까지 했어. 그거 말고도 하나님 뭐 받을 이만큼 줬으면 됐지. 내 생각으로 광야를 오래 머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에게나 광야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은사를 받은 이 헨리 그루버 목사님처럼 이렇게 막 그런 분들은 드물어요. 내가 몇 세대 중에 그런 분 만난 건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250만, 300만이 다 광야를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섬기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이 땅에 풍요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바알은 이 세상에 그 비를 주는 신이고 아세라는 풍요, 다산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1920 몇 년도에 그 고대 문서를 보니까 실제로 한쪽에는 여호와라는 그 문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쪽에는 바알, 아세라 이름들이, 그러니까는 혼합신을 섬겼다는 고대 문서에서 이게 발견이 됐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1929년이네요. 우가리트 문서, 즉 라스 샤마라 셔판을 통해서 보니까 여기 신들의 이름에 아버지가 엘이었고 아들은 바알이었고 바알의 누이며 아내인 아나신이었는데 이들이 토판에 이렇게 다 기록이 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신들을 섬겼다는 게 역사로 남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곤 신도 있었고요. 니워야단도 있었고요. 그래서 몰렉 신은 아이를 그 불에 던져서 섬기는 신들. 그 몰렉 신은 그런 신이고요. 그래서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게 하나님이 잊어버린다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없는 거예요. 기억 속에서 지워진 거예요. 그 저도 옛날에 참 저에게 열심을 다해서 정말 잘 섬겼던 우리 권찰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평생에 그런 분은 다시는 못 만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요. 근데 그분은 옛날에는 기도를 많이 해줬는데 안 보니까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게 이런 거구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려요.
그때는 그래서 생각이 나서 아버지 제가요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잊어버렸는데 그래도 요즘 하도 이게 좀 그러니까 하나님 나중에 그분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분 정말 헌신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여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을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풍요를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기서 그 팔았다는 얘기는 죄를 지으면은 죄에 대한 죄 종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내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이 구산 리사다임이 이제 이스라엘의 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세상에 그 무언가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8년 동안 섬겼더니 이게 기쁜 마음으로 섬겼겠어요? 강제로 빼앗고 두들겨 패고 막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힘에 눌려서 섬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던져놨던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우라고 하셨겠죠. 가르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디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 계속 반복되는 역사인데요. 이제 이 사람들이 구산 리사다임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제 참다 이제 끝까지 가니까 이제 부르짖었더라. 이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이 심하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는 자기 힘이 있을 때는 도와주세요 안 해요. 자기 힘이 있을 때는 안 해요. 근데 8년을 섬기는데도 끝이 안 보여. 그러니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 중에 난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니엘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온니엘이 사는 동안에 몇 년 동안 평온했는가? 40년 동안. 40년 동안 평온했다 그랬어요. 근데 온니엘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질 것을 이스라엘을 때리기 위한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복을 내가 못 받으면 나를 패가지고 나를 깨트릴 사람을 하나님이 강성하게 한다는 거죠. 기가 막힌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어떤 돌아가는 원리와 원칙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일본을 부자로 만들든가 힘이 세게 만들든가 중국을 힘이 세게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복을 받아가지고 그걸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옆 사람한테 복을 줘가지고 걔가 나를 괴롭힌다는 지금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근데 여기선 간단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 그 막대기를 끊는다 그랬어요. 꺾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딴 사람 다 안 줘도 나한테는 많은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했다 그랬어요.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혼자만 오는 게 아니야. 떼거지로 모아가지고 와요.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겼더라. 18년을 섬겼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섬기다가 이제 섬길 때까지 앞에는 8년이었거든요. 여긴 18년이에요. 더 늘어난 거예요. 18년을 섬기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 이방 나라를 섬기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또 뭐예요? 또 부르짖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바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 들어가서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자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어 왕을 찌르매 칼자루가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여기까지 보면 에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세웠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에훗은 왼손잡이라 그러는데 왼손잡이라는 말이 그때 당시에는 약간의 어떤 장애 쪽의 얘기를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오른손은 옳고 왼손은 뭔가 아니다 이런 쪽인데 또 어떤 학자들은 아마 오른손이 장애가 크게 있어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사람들의 장애를 보는 눈과 옛날의 장애를 보는 눈은 완전히 달랐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 뭔가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뭐 어쩌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을 정도인데 하나님이 불러서 쓰는 사람은 장애가 있든지 장애가 없든지 이 사람의 가문이 어떻든지 똑똑하든지 똑똑하지 않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왼손잡이, 이때는 왼손잡이는 거의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무슨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에훗이라는 사람 불러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락에 들어간다는 거는 아마 그 서늘한 시원한 공간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를 뭐
뭐 적이라고 안 좋게 표현하는 데도 있는데 이쪽 중동 지역에선 다락에 여기도 서늘하다고 나왔는데 아마 시원하게 쉬는 장소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해줄 말이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의심 없이 곡물 바치고 나서 그리고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몸을 찔렀다 왼손으로. 그런데 그가 죽었죠. 그래서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뒤에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이라는 말도 하고요. 아니고 그냥 쉬는 장소라고도 얘기한다. 근데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왜? 에훗이 문을 밖에서 잠갔으니까요.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여기 돌 뜨는 곳이라는 것은 아마 돌로 우상을 만드는 그런 곳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는데 제약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을 많이 평가하고 나누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에게 선택되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근데 쓰임받는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어도 이상한 쪽으로 자꾸 나가면은 끌어다가 쓰는 경우도 있지만, 요나 같은 경우는 뭐라 하고 더 이상의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화를 내죠. 그 화를 낸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원치 않는 걸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도망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왜요? 모압이 지금 18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섬겼는데 왕이 죽었다 하니까 이제 그 장사들이 모여서 이제 에훗을 죽이려고 했겠죠. 그럴 때 에훗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제 같이 따라가 가지고 모압 사람을 10,000명을 죽였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는데 모두 장사의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40년 있기도 하고 80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약 10,000명이라는 사람은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을 장악하고 수탈하고 빼앗아 갔던 사람들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상황을 바라볼 때 나보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을 옆에 가가지고 옆에 사람이 강성해서 또 저 혼자만 강성한 게 무리를 지어와서 수탈하고 빼앗아가고, 우리가 사사기만 제대로 알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향이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 나라에 지금 많이 수탈당하고 빼앗기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잘 섬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수탈하려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 쫓겨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굴복했어요. 그렇게 강성하던 그 모압이 이 에그론이 가서 에그론 왕이 죽고 나니까 이제 거기 있는 모압 군 사람 용사들 다 쫓겨나고 그러고 나니까 80년 동안 뭐예요? 외부에 침범이 없었다는 얘기죠. 또 나옵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아나스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에훗이 죽은 다음에 지도자가 또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는데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삼갈은 어떤 사람인가? 지파가 안 나옵니다. 아까 에훗도 베냐민 지파, 누구는 누구 지파 이게 나와서 지파의 누구의 후손 이 사람인데 이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라는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여서 잠시 사사가 됐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지분이 없네 이렇게도 말도 한답니다. 왜? 내용이 짧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분이 없고 있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 어느 민족 사람이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러서 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마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출애굽했을 때 따라 나온 그 잡족들 수많은 그러니까 지파 속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과 통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순수 혈통도 있었고 이렇게 섞인 사람도 있었고 순수 잡족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성경에서는 잡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혈통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도 많이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따라 나와서 이스라엘 함께 거주하면서 함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 중에 그 성전에서 청소하고 막일하던 사람 다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아니에요. 그런데도 회복된다니까 다시 그곳에 와서 그 일을 하더라도 자기는 하나님을 섬길 마음으로 돌아온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아마 이제 조금 전에는 모압이었는데 이번에 또 적은 누구냐? 블레셋이에요. 수시로 적이 바뀌는 거예요. 수시로 오늘은 이 사람이 나의 대적이 됐다가 내일은 또 다른 데 사람이. 이 이스라엘 땅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여기 그 3절에서 보면은 남겨두신 이방 민족인데 블레셋 또 뭐 여기 바알, 헤스몬 그러고 이제 남겨준 사람들이 히 족속, 뭐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사람들과 혼인했는데 결국 혼인했던 그 나라들에서 침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버리되 그냥 하나도 없이 다 버리기는 어렵죠. 우리가 그건 어렵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회개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모는 막대기라는 것은 당시 팔레스타인이나 수리아 지방에서 밭을 갈 때 약 2.5m 되는 둥글고 두꺼운 막대기를 사용했는데요. 이 막대기는 한쪽 끝은 소를 몰 때 찌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조그마한 삽이 달려 있어서 밭을 갈 때 이렇게 사용했답니다. 근데 이걸로 이 빈약한 막대기로 600명을 우리는 한 사람도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너는 이방 민족이니까 안 돼. 너는 뭐니까 안 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고 이 80년 동안 평온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제 하나님을 떠났겠지요.
그 4장에 보면은 에훗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또 행했다고 하니까 또 떠난 거예요. 이게 계속 사사기에 반복되는 거예요. 80년, 40년, 또 뭐 몇 년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평안하고 섬기지 않으면 또 적이 쳐들어오고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그냥 딱 요것만 나와 있어요. 다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두 줄이 됐든 세 줄이 됐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서 사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 3장에 보면은 세 분의 사사가 나옵니다. 온니엘, 에훗, 또 삼갈. 그런데 여기에 잠깐 지나가는 데만 해도 100년이 넘어 지나가요. 왜냐? 에훗이 40년, 온니엘이 40년, 에훗이 80년, 1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한 때가 있었고 또 범죄하면은 옆에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와서 점령하고. 그래서 이 목적을 이들이 이렇게 살아온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한 번도 징계한 적이 없어요. 이방 민족들은요, 죄가 차면은 진멸해버리고 끝나요. 그러면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어져 온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밖에 없어요. 뭐 바벨론이라든가 뭐 아수르라든가 다 없어진 나라들이에요. 수천 년을 이어서 내려오지 못해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본보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이렇게 복을 받아. 말씀을 순종하면은 이렇게 돼. 근데 말씀 순종하지 않아 흩어버려. 보내버려.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돌아와.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인가 한 몇 년 전에 쿰란 동굴에서 두루마리 성경이 나왔어요. 이사야서가 나왔는데 지금 성경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단어 몇 개 그 문화적인 차이로 조금이지 거의 다 완벽하게 똑같더랍니다. 너무 놀랬대요. 근데 지금요, 성경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뭐가 틀렸니 어쩌니 이러면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원어를 잘 알아도 저는 기록된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훼손하는 것을 저는 용납하지 않아요. 저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중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도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런 것처럼 이 기록, 왜 간단한 내용을 이렇게 삼갈이라는 사람이 기록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도구가 작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잠깐이라도 쓰신다. 여기는 몇 년 썼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 기록해 놓은 거는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서 쓰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